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합니다. 이때는 설교 10분 안쪽에 끝나고요. 우리 다 같이 20분 넘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그 월삭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요 기도회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도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낼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돌아오는 금요일 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2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서론 부분으로 한번 쭉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장 1절에서 8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심 주제가 되는 단락은 바로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1절에서 5절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총 주제가 있는데 새롭게 창조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새롭게 창조한다고 해서 기존에 창조되어 있는 모든 만물을 없애고 다시 창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모든 만물들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반복하냐면, 이것을 많은 이단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자기네 교리에 맞춰서 교주에 맞게끔 변형시켜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특히나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이번에 알았는데, 이 요한계시록 이 끝부분을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의외로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간절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죽음에 대한 또 두려움들, 죽음에 대한 이 소망들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단에 소속이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다? 그것도 자기네 교회에 오면 죽지 않는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교주격 되는 사람들, 교주에 거의 측근되는 사람들 지금 암에 걸려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있어요. 왜 그거는 이야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소속돼 있고 그 교주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암에 걸려 죽어요. 근데 그 부분은 함구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그래서 이 21장, 22장의 내용은 우리가 죽어서 갈,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형시켜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까지 끝이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1절에서 8절에서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1절에서 8절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쓰인 문법이 2절과 3절을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총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또 여기에 사용된 문법을 분석을 해보니
2절과 3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과 3절이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이 전 세계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만들어 주시고 좋은 것 창조해 주시고 그것을 누릴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와 성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가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자연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문법 하나에 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그래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혜경 집사님 인스타그램에 잘 들어가 보면 맨 먹는 사진만 올려놔요. 그런데 그 먹는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다고? 이 청주에 이런 음식이 있다고 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어떤 그런 표현을 구사하면서 거기에 써놔요.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먹는 것도 즐겁고 마시는 것도 즐겁고. 스타벅스가 최고라고 합니다. 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세이렌. 이 세이렌은 우리 권태현 집사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세이렌의 전설도 권태현 집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이렌. 여러분 스타벅스에 이게 그려져 있는 뭐 이렇게 그 여성 이름이 세이렌이에요. 세이렌이 바다에서 이렇게 선원들 이렇게 유혹해서 바다에 빠쳐 죽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타벅스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커피 맛집은 시냇물 흐르는 교회예요.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그렇죠. 시냇물 흐르는 게 커피가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올 때 할리스, 스타벅스 컵 들고 오지 마세요. 제발요. 텀블러를 들고 와서 그냥 아니면 텀블러에서 받아와요. 스타벅스 거 재활용을 저기다 놓으면 일주일 내내 본단 말이에요. 출퇴근할 때마다 나는 스타벅스보다 못해. 나는 할리스보다 떨어져. 내 커피는 안 돼. 안 그래도 정훈이랑 비교돼서 속상해 죽겠는데 오늘 정훈이가 제가 너무 아침에 바빠서 정훈이 오면 정훈이한테 커피 내리는 걸 시키려고 했거든요. 근데 커피를 다 내리고 마지막 뚜껑을 달 때 그때 짜잔 나타났어요.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금 들어가면 저 커피 내리라고 한다? 거기까지는 제가 참을 만했어요. 근데 과자를 5가지 이상의 과자를 한 보따리에 들고 와서 손에 이렇게 뒤에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과자인데 너 이거 왜 감추냐 그랬더니 애들 거예요. 못 먹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를 살살 꼬셔서 과자를 하나 얻어 먹었거든요. 근데 그 과자 봉지 안에 있는 다른 과자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열방아, 이 과자는 안 먹냐 그랬더니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만의 언어로 뭐 싫다는 얘기예요.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 먹을 타이밍이 아니에요. 요하실에서 아마 최현규 집사랑 둘이 지금 만찬을 즐길 거예요. 과자 하나 얻어먹겠다고 걔한테 그냥 빵아 여소를 떨고 새 거도 아니고 입에 넣었던 거 줘가지고 그냥 눅눅해진 과자.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선물 같은 오후 아니죠. 그건 빵집 이름인가? 선물 같은 오늘. 그렇죠. 네. 늘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번 누리고 살아서 매번 반복적으로 보면서 살다 보니까 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바로 교회와 성도랍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랍니다. 그죠? 내 자녀,
우리 부모님, 내 아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랍니다. 아들에 관련된 어제 일화가 있어서 그건 결론 부분에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 제가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따가 기대하세요. 설교 시간이 남으면 할 겁니다. 기대하세요. 2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요, 교회 성도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형제요, 한 자매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드림 집사님은 저 반대쪽 끝에 있는 김정훈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유재필 청년은 바로 옆에 있는 강산을 쳐다보면서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렇죠. 본능적으로 자기네들 둘만 얘기를 해요. 뭐 당신 나의 선물입니다. 그럼 둘이 보고 너는 나의 선물이야. 뭐. 좋습니다. 오늘따라 그렇게 쪼르륵 앉았네요. 네. 사총사입니까? 네. 그렇죠. 또 앉아도 그렇게 드림이를 가운데도 앉혀야 되는데 어떻게 남자들만 쪼르륵 앉았어. 니네 꼭 마치 뭐 드림이한테 붙어가지고 나도 좀 소개시켜주세요. 뭐 이런 애들 같아. 네, 어쨌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모두는 저의 선물이고 저 또한 여러분의 선물입니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입으로 제가 선물이라고 얘기하기 참 쑥스럽네요. 네, 뭐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늘 서로 섬기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충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하늘나라에 관련된, 새하늘과 새 땅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단어 위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아멘.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여러분, 나는 처음과 끝이 같은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나는 처음과 끝이 같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냐면 지금 5절까지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변화시켜서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킬 일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반드시 끝에도 지키는 그런 존재니까 나만 바라보면 돼.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변질되지 않아. 처음과 끝이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두둔가요? 교회 가도 소용없어. 그리고 믿음 생활 오래 해도 뭔가 기쁨도 없어. 감동도 없어. 뭔가 기적도 없어. 이렇게 자꾸 불평이 쌓이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끝이 같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어. 나는 항상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또 멀리하고 또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기억하세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와 그 뜻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내가 라는 단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 뒤로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값없이 주리니. 그렇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에 이 문장에서 내가라는 단어를 특별히 강조합니다. 원어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볼 때는 이게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 이 단어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그게 내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문법이 굉장히 헬라어 문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인데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에고에이미가 어디에 쓰였냐면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는 신학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나는 뭐다라는 말이 그래서 많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이게 뭐냐면 그 나라는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특별한 문법인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단어예요. 그럼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준다라는 것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에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너희가 갈 그 천국, 너희가 누릴 그 천국의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아. 내가 주는 거야. 이방신들, 우상들이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우리 성도 중에 무당을 지금도 쫓아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지질 않으니까 무당이라도 찾아가서 무언가 도움을 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얘야, 무당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냐, 그리고 결론이 돈 내라고 하지 않더냐,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나도 가봤으니까 알지. 아니 제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구하려고 갔던 건 아니고요. 제가 어쨌든 예전에 7년 정도 택시를 했을 때 무당이 저희 손님으로 탔었어요. 손님으로 타면서 첫 마디가 당신한테는 신기가 보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서로 이게 묘한 포인트에서 서로 영적인 교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교감 서로 이 무당이랑 나랑 이렇게 말이 잘 통한다고 할 정도로 서로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귀신은 이렇게 하시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거 봐요. 당신이 신기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당신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도사였죠, 참. 네. 그렇죠, 기도하죠. 그래,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했더니, 우와, 신기하다, 이래. 그럼 교회 다시 갈게. 지금도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 뿐이야, 이러는 건데 여전히 안 나와요. 그 무당들, 그리고 그 여타의 우상들은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냥 하지 않아요. 무언가 대가를 요구해요. 돈을 요구하지 않아도 뭘 요구하냐면 너가 이렇게 행동해야, 당신이 이렇게 행동해야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요 라고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은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준다라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가 공짜를 줘요. 세상에 어떤 큰 교회도 저희 시냇물 흐르는 교회 스타리아를 그냥 사주지 않아요. 우리 신행경 집사님이 10년밖에 안 된 차를 왜 자꾸 바꾸려고 하시냐고 그래서 5년 후에 바꿀 거예요. 5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스타리아를 그냥 사주지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우리 진섭이 청년이 있어요. 현대차에서 일하는 진섭이 청년. 그렇게 저한테 잘하는 그 진섭이 청년도 공짜로 사주진 않아요. 계약서도 받고 돈도 받고요. 세상의 그 어떤 우상들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값없이 준다는 이야기 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기독교에서 변질된 기독교를 모방한 이단들도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너희가 비유를 풀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값없이 주리니. 내가 너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주리니.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자꾸 울컥해서 제가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네.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은데 값없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오늘 이 시간에 제 가슴을 이렇게 울리네요. 값없이 주리니, 그죠? 네, 신은경 집사님이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금니를 꽉 깨물고, 네, 안 울겠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잘 지켜서 이기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7절과 8절은 이기는 자의 특징과 지는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계시고, 이기는 자가 받을 상급과 지는 자가 받을 심판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하리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를 알리리라. 네, 이기는 자에 포함된 문법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기는 자, 현재 능동태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특별히 강조해야 될 단어들에게는 현재형 문법이 사용됐거든요. 현재형 문법이 사용됐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 2000년 전부터 현재형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고 있는 자, 여전히 지금도 이기고 있는 자를 설명하는 건데, 그 여전히 이기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고 있는 자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함된 뜻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승리가 보장된 자들 이야기합니다. 승리가 보장된 자들. 이것은 여러분, 이기는 자, 한글로 해석된 이 이기는 자만 보면 그 감동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 원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단어까지 포함시켜서 이것을 해석해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기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신 자들이라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승리는 과거부터 지금도 미래까지 이미 주신 승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이신 예수님께 소속돼 있으면서,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피 터지게 싸워서, 내가 피곤하게 싸워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얻어진 그 승리를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이 쓰여진 거예요. 너희는 이미 이기고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기는 자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승리를 상속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부. 내 아내에게 못 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제필이와 드림이가 결혼함에 있어서 아파트 안방은 내 거고 화장실은 네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화장실은 죽어도 못 줘.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1,000원씩 내. 안방 들어갈 때마다 1,000원씩 내. 유럽에서는 그렇게 돈 받고 화장실 들여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던가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신부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 얻어진, 이미 확보된 그 승리를 우리는 상속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에 관련된 이야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니까 그냥 주는 거야. 아들에게 여러분 조건을 거는 부모님이 혹시 있던가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조건은 그저 그 아들이 잘 되라는 부모의 마음인 거지 진짜 조건이든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여기에 그 아들은 바로 그 상속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문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되다라는 단어, 그리고 그 뒤에 그는 내 아들이 되다라는 단어 있죠. 그런데 제가 언젠가 설명드렸죠. 헬라어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거, 같은 문법이 반복되는 것은 어떤 용법이라고 했죠? 강조 용법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의 된다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은 뭐냐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한글로 번역된 그냥 이 문장만 봐서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 원어로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8절 첫 번째 단어가 뭐던가요? 그러나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러나는 7절과 연결된 접속사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접속사 하나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해석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바로 앞에 있는 7절에 관련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나는 7절에 이기는 자와 반대되는 자들은 누구이며 또 어떤 운명에 처하는지 말씀하시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총 8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8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8가지 유형을 말씀하실 때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너희들 이렇게 못된 놈들아 다 지옥에 가거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 같은가요? 아니요. 이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자들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못된 자식들, 이 8가지의 유형에 있는 못된 자식들 내가 다 지옥에 쳐넣을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이런 자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탄의 계획에 굴복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눈치 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것들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 또 세상의 어떤 그 무언가에 의해서 교회 예배를 빠지는 자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빠져야 되는 상황, 시냇물 흐르는 교회는 유일하게 그것을 허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빠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빠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여러분만 아는 거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내가 못당한 거야 라고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슬퍼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주일 예배에 빠지는 것은 시냇물 흐르는 교회는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계획에 빠져드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뜻은 기존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 인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흉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흉악한 자들. 욕 아닌 이렇게 좀 욕 있잖아요. 이 흉악한 놈들아 뭐 이러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 흉악한 놈은 진짜 흉악한 놈이에요. 이 흉악한 놈아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흉악한 자들은 우상 숭배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살인자들, 이 살인자들은 말 그대로 살인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음행하는 자들, 성적 윤리에 문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점술가들, 무당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의 의미, 원어의 의미 안에 또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독을 섞는 자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독을 섞는 자들. 여러분, 무당들은 절대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물론 전도하려고 하면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전도해 오세요. 제발 부탁인데 거기 전도되지 마세요. 전도하러 갔는데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몇 날 며칠 허리가 아팠군요. 그렇죠. 내 베갯잎에 귀신이 있었군요. 그죠? 어제 악기라는 드라마 보고 있는데 악기 여러분 너무 심취하면 그것도 귀신에 빠지겠더라고요. 악기 보니까 거울마다 보면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네. 거울에 비친 귀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도할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만나지 마세요. 네,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우상 숭배자들. 이 우상 숭배자들은 아까 그 흉악한 자들하고 조금 달라요.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좀 전에 그 흉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으면서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고, 여기에 우상 숭배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무당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 권사님들 중에 의외로 점집 찾아다니는 권사님들 의외로 많아요.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해결함을 받지 못하니까, 기도로 그거를 보상받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강찬모 집사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신천지로 가셨어요. 뭔가 채워지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고 섬기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 자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건데, 어떤 심판이요? 후반절에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이 심판에 처하게 될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8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승리하셔야 되는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던가요? 이미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곁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곁에 머무는 거잖아요. 어제 저희 작은 아들 때문에 제가 그 작은 아들 회사의 간부랑 굉장히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2가지 마음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막 화를 내니까 당신 목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좀 속상했어요. 내가 목사로서 행동함에 있어서 실패했구나. 네, 그것 때문에 속상했어요. 2번째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싸움할 근본적인 이유, 제가 막 급하게 흥분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 때문에 그래요. 아들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흥분했어요. 이 정도는 흥분해도 되겠다라는 그 순간적인 마음이 있었고,
한번 흥분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침없이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큰 소리로 쳤어요. 아들 이야기 하는데 교회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아들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속상하기도 했는데 참 웃기죠. 참 멋있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욕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언성이 높았어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참 최성령 멋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마귀가 싸우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이거 얘기는 길게 할 수 없고요. 결론이 뭐냐면,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제가 적용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는 그 교회들, 마귀의 이 공격을 한시적으로 허락해야만 되는 이 땅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어떤 성도들과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흥분되지 않을까요?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너 내가 재림 때만 되기만 해봐, 다 죽여버릴 거야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특별히 이 마지막 말씀이 그거잖아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버릴 거야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힘들면 더 힘들어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기쁘면 더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마음밭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말씀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삶에 있어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밭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